아멘. 11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입니다. 1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드디어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났습니다. 둘째 달 17일에 방주에 들어갔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둘째 달 27일에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주에 갇혀있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약 1년하고도 열흘 정도 방주에 있었던 것이죠. 5개월 동안은 물 위를 떠다녔고 7개월은 산 중턱에 걸려서 물이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비가 쏟아지고 땅의 깊음의 물이 터지던 때에도 그저 깜깜한 방주 안에서 하늘로 난 창문 하나를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던 그런 노아였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오랜 시간 역시 또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른 뒤에 물이 빠지고 땅이 말랐습니다. 방주의 문이 열리고 노아와 그 가족들이 드디어 땅에 내려섰습니다. 그렇게 노아가 1년하고도 열흘 동안 갇혀있던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제사였죠.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짐승이 아니라 정결한 짐승 중에서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에 짐승들을 태울 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태웠죠.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1쌍씩 태웠습니다. 그렇게 7쌍씩 태운 그 정결한 짐승들 중에서 일부를 취해서 그렇게 번제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부정한 짐승은 단 한 마리도 드리지 않았어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드렸다. 노아의 배에 정결한 짐승이 7배나 많았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정결한 짐승을 준비해 놓으신 이유는 바로 정결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그 노아의 방주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태우면서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다고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셨는데, 도대체 뭘 기준으로 정결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구별을 해 놓으신 걸까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생긴 것이 정결하고 어떻게 생긴 것이 부정한 것인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정결하다 하면 정결해진 것이고 부정한 것이다 그러면 부정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하신 것이죠. 자, 부정한 것, 이 부정한 것이라 이 말은 타호로 타호로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흠이 있고 지저분한 것 이런 뜻이거든요. 흠이 있고 지저분한 것. 그러면 흠이 있고 지저분한 것들은 그냥 다 방주 밖에다 놔서 물 심판 때에 다 죽게 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부정한 짐승을 태워서 방주 안에 들여서 정결한 짐승을 제사드림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한 걸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있어요. 구원의 원리와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인 거죠. 첫째로 정결하고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무슨 어떤 행위, 옳은 행위, 착한 행위, 윤리 도덕적으로 무슨 정결한 삶을 사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이것은 정결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이렇게 구별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를 그렇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흠이 있고 더러워서 다 홍수 속에 넣어서
죽여버려야 될 것들을 정결한 제물을 태워 번제드림으로 이들을 살려내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노아 홍수는 말세에 마지막 종말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그림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심판하실 때 그 심판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예표하고 있는 바로 지금 그 제사인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주는 그 희생, 그것을 지금 예표하는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인들이 생명을 얻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바로 이 노아 홍수의 이야기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인해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행위는 다 더럽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에 태어나는, 아담의 출생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다 더러워요.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는 없습니다. 그런 더럽고 악한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 자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들은 죄가 없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을 이렇게 노아 홍수 이야기 속에다 담아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나자 정결한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그 정결한 짐승이 제단에서 불타는 그 냄새를 흠향하심으로 더러운 그 불결한 흠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 홍수 심판 사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심판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드린 첫 번째 제사, 처음으로 드린 이 제사는 희생제사였어요. 희생제사.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부정한 짐승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이 죽어야 되는 그런 희생의 제사였단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바로 이 그림에다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내가 죄에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그 모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16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가 담겨 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그 행위, 그 행위를 역사 속에서 씨줄과 날줄이 펼쳐지면서 한 폭의 천이 만들어지듯 그렇게 사건과 사람과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퍼즐 조각을 맞춰가듯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완성시켰다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로우신 행위고, 이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이 그렇게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만들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에서 지금
바로 이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이 거기다가 담아 놓으신 것이죠. 장차 너희 죄를 대속할 희생 양을 주리라. 그래서 이 희생 제사, 이 노아가 드렸던 이 첫 번째 희생 제사가 역사 속에서 이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희생 제사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 희생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그 양을 통해서 너희가 죄에서 건짐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 희생 제사의 완성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함으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홍수 때 드려지는 이 첫 번째 제사, 이 제사가 바로 이런 놀라운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로부터 새 인생들이 출발을 하지 않습니까? 새 인생들이 출발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뒤에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또 얼마나 또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 짐승들하고 그 안에서 방주에서 1년 열흘을 보내면서 아마 먹을 것이 부족해서 방주의 문이 열리자마자 먹을 것을 찾으러 가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그 방주에서는 제대로 씻지도 못했으니까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아마 목욕도 좀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와가지고 정말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그 방주의 삶이 답답해서 아마 마음껏 숨 쉬는 그런 자연으로 달려가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나오자마자 제일 첫 번째로 뭐를 했다고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심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신 이 인류의 심판 이후에 행해지는 첫 번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 죄에서 심판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되는 첫 번째 행위는 뭐란 말이에요? 예배란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하나가 완성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예배는 뭐예요? 이제 감사 예배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과 감사가 포함이 되어 있던 이 예배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희생 제사가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의 남아있는 구원받은 우리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제사는 이제 뭐밖에 없어요? 감사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감사의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심판으로 죽어야만 했던 그 인생이 구원받은 이후에 행하는 첫 번째 행위가 예배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퍼즐 조각 맞춰가듯이 그렇게 맞춰 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 주셔요. 구원을 해 주셔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인생이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으로 와서 요한복음 4장에 가서 그 우물가, 수가성의 우물가에 옆에 있던 여인을 통해서도 한 번 더 이 진리를 가르쳐줘요. 4장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에서 건짐받고 새 삶을 사는 인생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 예배를 통해서 봤습니다마는 옛시대와 새시대를 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옛 인생과 새 인생을 가르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삶의 첫 번째 단추는 뭐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를 삶의 가장 처음 우선순위에 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뭡니까? 단초를 끼울 때 첫 단초부터 잘 끼우라는 얘기예요. 단초를 첫 단초부터 잘못 끼우면 그 옷은 매무새가 아무리 만져도 옷 매무새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면 첫 단추는 예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예배를 얼마나 가장 우선 두고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한 것이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슴을 매일 흥분시키고 살만한 이유와 또 삶의 동력을 제공해 준 것은 뭡니까? 어떤 사람은 돈이 인생의 목적이고 돈만 생각하면은 늘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렇게 움직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돈이 삶의 우선순위예요. 어떤 사람은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삶의 즐거움이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그런 사람이 있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인 사람이 있고 또 노후 대책을 세우는 것을 인생의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집요하게 가르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예배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꺼내서 예배하는 인생으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이 그 예배에 실패합니다. 그 실패한 백성들을 향해서 성경이 집요하게 외치는 소리가 뭡니까? 호세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심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우리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예배 가운데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모임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히 덮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모든 더럽고 악하고 냄새나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예배를 우리 삶의 첫 순위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첫 단추가 예배인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예배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서 이 땅을 사는 모든 인생 중에 진짜 성공한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